자, 3년들아 우리의 공평을 너희들에게 성전인 계시를 알지어다. 결론을 이어왔으니 너희는 주를 섬긴다. 섬긴다는 말은 둘레오 에테 하는 말은 주인을 섬기는 것, 종도 주인을 섬기고 주인도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을 주인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주인이 주신 자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들,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프로소 폴 램프샤 하는 말인데 요거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돈이 많다는 것으로 봐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돈을 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이쁜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쁜 얼굴을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외모로 보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외모가 다 늙어가면 마음이 함께 늙어갑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바울이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전하기 시작하면서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전에는 종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주인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양반교회가 있고 그 양반이 싫어서 나와서 세운 종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오라고 합니다. 그럼 양반교회에 가서 내가 양반처럼 목회를 하면 결국 이 양반들이 종의 의식을 못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섬길 수 없는 양반의 모양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양반교회에서도 오라고 하고 지금 종놈들이 만든 교회 2,000명에서 한 5,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오라고 합니다. 어느 쪽을 가야 됩니까? 내가 종의 마음이 있으면 양반교회를 가야 되고 양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이 종된 모습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께서 주신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을 하고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 주인들이 보고 나서 그리고 주인들이 나중에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왜 한국이 어렵냐 하면 이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자라는 얘기가 군 기무사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 비슷한 논의를 시작할 때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얘기합니다. 계엄권이 어디서 나왔냐? 그때 이 담당자인 대령, 육군 대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는 이걸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니까 국방부 장관은 이거를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군 대령이 별 하나 사단장도 아닌 별둘 사단장도 아닌 그것도 군단장 별세 군단장도 아닌 육군 참모총장도 아닌 계엄령은 합참의장 별 4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합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한국이란 나라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데 계엄령이 문건이 나오니까 국회에서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장관은 내가
사단장도 했었고 군단장도 했었고 참모총장도 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대령이 있다가 그 기무사의 담당자, 그러니까 한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25년 동안에 진리 외에 진리를 어긋나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충돌주의.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고급 지휘관, 그 사람의 말에 한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기도 안 일어나기도 하는 그 사안을 가지고, 계엄령이라는 사안을 가지고 대령이라고 하는 실제 부대, 그러니까 병력을 2,000명 움직이는 거는 대령이 움직입니다. 한 부대의 장이 움직인다. 그 사람들이 지금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아마도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 4명이 감방에 가고 어려움을 겪는 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조목조목 잘 돼 있답니다. 근데 그 법을 뒤집어 엎는 것 또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과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주인이 됐어도 종으로 섬기는 의식이 없으면 자기가 가진 권력 때문에 오히려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반드시 반대로 내가 노예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일 중에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종이 아니라 참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실 그 상급에 대한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봉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을 생각하면 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외식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어쩌면 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 주일날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한 부모들은 자식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식, 그 자식들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한 5,000명 되는 젊은이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중에서 당신들의 부모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성공한 자녀를 보고, 성공한 부모를 보고도 그 자녀들은 정작 부모처럼 되기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패한 자녀들조차도 부모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처럼, 주께서 종된 모습을 가지고 사신 것처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주께서 상급을 주실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들이 초대 기독교 회사를 보면 종들이 예배를 먼저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종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조선시대 때 이 양반 제도가 아주 심했을 때 어땠습니까? 종이 양반의 얼굴을 한번 만지면 이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안 입혔습니다. 노예에는 신분이 없는 것입니다. 발에 신발도 안 시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 사이라도 사랑이 없는 부부 관계는 그건 성폭행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몸을 빌려서 이 자녀, 이 아이를 어디다 둘까?
정말 못생기고 괴물같이 생긴 이 아이를 내가 어느 집안에 보낼까?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집안에 보냈더니 정작 나에게 왔더니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아이가 병신이고 내 아이가 병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 자꾸 배척을 합니다. 저 역시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건 주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의 삶입니다. 주인이 나를 고용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가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데미안 선다싱의 데미안을 보면 그 문둥병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 싫은 사람이 있거나 선교 가서 나와 다른 방법으로 이 선교를 감당하기 원하면 내가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이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입니다. 이 교회는 주의 교회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함께 기뻐해야 내가 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기쁜데 내가 안 기쁩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걸 앞에서는 지금 22절에 그 눈가림이다.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는 건 그건 눈가림이다.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 건 좋지요. 그러나 저 사람만 좋게 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모습이 겉은 자유자인데 그죠? 이게 지금 노예 신분도 없고 노예들은 마음대로 팔았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싫은 종에게 저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됐고 원주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마음 아프게 시작했던 것은 올해는 이 집에 있었던 아이가 내년에 가니까 저 집에 가 있습니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얘가 왜 저기 가 있냐라고 하니까 어떤 집은 부모가 저기 가서 살라고 해서 사는 집이 있지만 아버지가 바뀌면 아이도 아버지가 바뀝니다. 내가 원해서 내 자식을 낳는 자녀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아가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꼭 옳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자꾸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2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형제라고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종들을 형제처럼 대하라. 주인들아, 종들을 형제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도적으로 노예가 없다고 해서 노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유적인 지금 자유를 얼마나 외칩니까? 군부 독재라고도 얘기했고 지금은 적폐 세력이라고 얘기했고 더 많은 자유를 가진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정작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이 물질에 대해서 잡혀가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유함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만한데도 정작 대화를 보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종들아라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제도적인 것을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돼도 그것을 기업을 하고 있어도 기업에 잡혀서 물질에 잡혀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한국에 보십시오. 이랜드라고 하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그 이랜드를 만날 때
종처럼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주인으로 만들어줬더니 너나 나나 다 이랜드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 돈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랜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다 나옵니다. 정작 주인으로 만들어줬더니 물질에 대한 주인이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그리고 내 가치관이, 내 믿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열심도 필요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노예는 옷이 없고 그리고 신발도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정말 냄새가 나고 나와 같지 않으니까 계속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냄새도 나고 나와 맞지 않습니다. 함께하기 싫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주위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은가, 나와 다른 사람이 더 많은가. 이민사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많이 가지고 있고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주인의식에 대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싫거든요. 나와 맞지 않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데 왜 자꾸 너희들이 주인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주신 너의 축복으로 참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절대적인 자유자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의식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참된 자유자로 바뀌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능력 속에서 자꾸 거기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잡으려고 쫓아간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이 복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십자가여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쩌면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살아가는 것에 점점 잡혀가는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제가 요새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왜 저러냐? 기업에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랜드에 갔던 사람이 참 저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왜 장로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느냐?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먼저 믿은 자들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래 믿은 거를 자꾸 자랑하고 오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처음 나온 사람들은 종의 마음과 모습으로 자꾸 교회를 오니까 세상이 교회를 자꾸 걱정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나도 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1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안에서 순종하는 것 참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노예화냐 비노예화냐 이것이 신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얼마나 참 자유가 있느냐. 억지로 하면 노예가 됩니다. 좀 죄송한 얘기죠.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누가 합니까? 어떤 우리 저희 교회 이렇게 가끔 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UT 교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대요. 다 내가 한대요. 그런데 그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이 한다라고 하면 자유자가 되지만 반대로 남편이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한다라고 하면 노예입니다. 오늘 직장에 나갈 때도 내가 이 주인의 것을 한다라고 하면 노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참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자율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기쁨으로 선택적으로 섬겨나가고 섬기는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매 맞을까봐 벌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거 노예 의식입니다. 기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분을 맡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형벌이 무서워서 보상을 바라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사건입니다. 저분을 위하여 내 자랑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그 한 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자유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하면 어느 시점에 되면 비참한 노예 생각으로 다시 빠지게 되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리고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업의 상급을 주께서 주시는 주가 주시는 것을 알게 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저게 과연 경건하냐,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느냐. 요거를 지금 드린 말씀대로 하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느냐, 억지로 하느냐. 이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성교부장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 하느냐. 상급 받은 자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느냐, 상급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을 했던 사람이 콜베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상점에서 소상점에서 일하다가 옷감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와서 옷감을 사는데 계산을 잘못하고 2배의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 주인은 하나를 팔고 2개 판 값이 있으니까 그걸 돌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이 콜베르는 있다가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 받은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이득을 남기는 일을 그냥 굴러온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해고를 당해서 잡을 잃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루이 14세가 그를 재무장관으로 데려다 씁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 안 될 때가 참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기다려야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지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면 기다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도 심지어 병들어 있는 자들도 내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자꾸 싫어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지. 병든 자도 주를 섬깁니다. 한국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대통령제가 절대 권력이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다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령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잘못된 일을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문서 자체가 누구에게 작성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전 국방부 장관에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시키고 그 사람을 또 조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권력을 주께서 그때까지만 쓰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인도 주인을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고 종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없는 자로서로도 섬길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잘못한 이 정치를 한 후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권력을 가진 자로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이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주인만을 섬기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되어지지 않고 이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마음을 담아서 자꾸 외모로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이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들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소중한 하루 위에 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